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나를 살리신 주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났죠. 나를 살리신 주님의 사랑. 우리가 이 세상에 이웃을 사랑할 때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우리를 살려주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옅어지고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내 믿음이 작아지면 우리는 인간적인 사랑을 하게 되죠. 인간적인 사랑과 주님의 사랑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좋아하는 걸 해줘야지 사랑으로 느끼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사줘야지 그게 사랑으로 느끼고, 내가 원하는 선물을 해줘야 그것이 사랑으로 느껴집니다. 상대방이 다른 것을 해줄 때는 별로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전에 좋아했던 과일은요, 포도였어요. 제가 믿음이 연약했을 때, 결혼 초기에는요, 저는 포도를 좋아하는데, 그 인간적인 사랑을 제가 처음에 믿음이 연약해서 했을 때는요, 나는 포도가 좋은데 우리 남편은 사과를 좋아해요. 사과가 최고로 몸에 좋아. 그리고 사과를 막 깎아가지고, 나는 별로 사과 먹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도 사과를 막 깎아서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알아. 그리고 포크로 팍 찍어갖고 입에다 팍 넣어주는데 그것이 사랑으로 안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사랑으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은요, 내가 원하는 걸 줄 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좀 연약한 가족 식구들을 대할 때는요, 무엇을 원하는지 좀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살살 해주면서 가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우리는 늘 인간적인 사랑을 내가 받고자 하고 내가 원하는 거 그거 해줄 때만 사랑으로 느껴지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랑은 온전하지 않아. 여러분, 아무리 받아도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죠? 아무리 받아도 채워지지 않고요,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서로가 체험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계속 받으려고만 하면 서로가 상처를 입게 되죠. 주님은 그런 사랑 말고 내가 너에게 한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너를 중심으로 해요. 내가 조금 힘들어도, 내가 좀 어려워도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며 섬기는, 상대방을 위하는 사랑을 해라. 주는 사랑을 해라. 우리는 받으려고만 하잖아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가정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우리가 끊임없이 그가 원하는 걸 해주지만, 우리는 이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 이제 우리는 주는 그런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제 주는 사랑을 하는 거야. 너희가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한 자가 돼서 날마다 받는 것 때문에 주지 않는다고 힘들어하고 속상해하지 말고, 이제 너희가 먼저 주며 그다음에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는 그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주는 사랑인데요, 첫 번째 보면 주님의 사랑은 생명을 주는 사랑입니다. 무엇까지 줘요?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서 목숨을 주시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생명을 주는 사랑은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들의 가족 가운데, 우리들의 이웃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야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느냐? 생명을 주는 그런 사랑까지 갈 때에, 그때 마귀가 떠나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얘들아, 너희가 구원받았잖아. 아직 믿지 못하고 정말 지옥을 향해서 가는 가족들이 있다면 생명을 주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와 같은 사랑을 하여라. 여러분, 우리는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어제 제가 네이버로 뉴스를 이렇게 검색하는데요, 그것을 간단히 봤는데 그런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이제 앞으로 수명이 길어지면 한 110년은 살 것입니다. 또 어떤 학자는 한 150년까지 살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아닙니다,
150년까지 못 살고 인간이 이 몸이 노화가 되기 때문에 한 120년까지 살 것입니다. 예, 이것이 기쁜지 슬픈 일인지 뭐 잘 모르겠어요. 예, 그냥 그런데 일단은 150년까지 산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사랑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사랑은 우리가 생명을 주는 사랑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 그래서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제 두 번째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시고 죽음으로 생명을 주시는 첫 번째 나타나십니다.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구원받은 의인된 하나님의 자녀, 날마다 회개하여 거룩하게 된 자녀들을 데리러, 이제 구원시키러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주님이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실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성경책의 맨 끝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주님의 마음은요, 속히 우리를 데리러 오고 싶으신 거예요. 이 땅에서 100년을 살든 120년 살든 150년을 살든 천국이 있는 것을 모르는 자들은 더 많이 살고 싶겠죠. 왜? 끝인지 아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사명을 다하고 이제 됐다, 이리 와라 했을 때에 정말 슬픔도 아픔도 어려움도 없는 온전한 사랑이 있는 주님이 계시는 그 천국에서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늘나라에 갈까요? 사명이 끝나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구원해야 될 영혼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끝나는 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은 이제 됐다, 이제 올라와라 말씀하셔요. 성경에서는 죽는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스데반 집사가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힘쓰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그거 듣기 싫다고 돌로 쳐서 육을 망가뜨렸죠. 육을 망가뜨릴 때에 그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 육이 죽었다 표현하지 않고 그가 말씀을 전하고 자니라 표현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눈을 감고 눈을 떴더니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에 있는 것이고, 죄의 사함을 받지 않은 자들은 눈을 떴더니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제3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이 언제 자다가 부르실지 언제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우리가 눈을 떴더니 천국 주님 품에 안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생명을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은요, 우리를요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사랑을 하겠습니까? 인간은 할 수도 없어요. 사실 인간적인 사랑은 하면 할수록 상처만 더 받습니다. 그러죠? 인간적인 사랑은요, 상처만 더 받아요. 내가 이만큼 사랑을 줬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상처를 받죠. 주님은요, 생명을 다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누린 하나님이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맞바꿀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잊고 사는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 은혜를 누리십니까? 아십니까? 몰라요. 왜요? 왜 잘 모르십니까? 환경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끊임없이 주는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그것에 눌려서 하나님이 나를 때로는 안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섭섭하기도 하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귀가 자꾸 가로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왜 그 문제 때문에 가로막혀서 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거하느냐? 로마서 8장 32절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생명을 주시고 정말 몸짓고 펴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사랑을 너에게 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죽어도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는데 이 세상에 필요한 거 그것을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믿음이 연약한 자들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고 나가는 큰 믿음 가운데 여러분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뭘 주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믿음이 있어야 천국을 가는데 자꾸 믿음이 작아지는 거예요. 문제만 있으면 믿음이 작아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마귀가 고난을 주고 여러 가지 문제를 줬을 때 하나님이 때로 막아주지 않으시는 것은 내가 있잖아, 나를 의지해야지 왜 허망한 것을 의지하느냐, 나에게 와서 기도해라. 그래서 그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조사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그 믿음의 조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100세 때 아들 줬지. 정말 너무너무 귀한데 그 아브라함, 그 아버지보다 귀하게 여기는 자식을 나에게 바쳐라. 어떻게 바쳐요? 그냥 주의 종으로 바치는 것도 싫어하시는 분들 때로 있어요. 고난을 받을까 봐. 그런데 그렇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그래서 그 100세 준 아들을 죽여서 태워서 드리는 짐승을 바치듯이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알았던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좀 잔인하잖아요. 아, 줬다가 뺏고 이게 무슨 하나님이 이러실까? 그러는데 마침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순종했을 때에 칼을 들고 죽이려고 했을 때 됐다, 스톱, 그만해라. 아브라함아, 너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지 알았다. 됐다. 그러고 받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정말 박수를 치며 그러면 그렇지 좋으신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렇지 우리에게 줬다 뺏었다 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그 아들을 죽여서 바치라고 한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는 막 박수를 치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고 나도 순종하며 복을 받을 거야. 여기에 마음 뺏겨서 기뻐합니다. 그러셨죠? 아멘이죠? 여러분, 그런데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너무 찬양해요. 그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은요 됐다, 죽이지 말아라 하셨는데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요 죽임에 내몰았어요.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이 하나님 너무 나쁜 하나님 아니십니까?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살리려면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가 없으신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그 주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밖에 없기에 그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르셨어요. 그럴 때 나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을 죽일 수가 있어? 그 죽음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그 자리에 나를 밀어내고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을 그곳에 세우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정말 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현재 문제 때문에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문제를 보냅니다. 여러분, 문제가 오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 맡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며 참된 안식과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정말 이 땅에서는 100년, 150년 산다 하더라도 영원히 죽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영원토록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향하여서 생명을 주는 사랑을 통하여서 저들의 손을 붙잡고 주님이 오라 하실 때에 내가 두 번째 속히 올 것인데, 그때에 정말 구원받은 자들을 내가 데리러 올 거야.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을 내가 데리러 오겠다.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 회개하시고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에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립시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안에 거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들아,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날마다 흘러야 되는데,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정말 생명을 살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용서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의 사랑은 용서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정말 모두 원죄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어떤 어마어마한 죄를 지더라도 지면 안 되지만 그래도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 죄 값을 치르시고 어떤 죄라도 내가 반드시 다 용서할 거야. 한두 가지 죄가 아니라 모든 죄라도 난 다 용서하고 너희들을 천국으로 데려갈 거야. 그래서 너희가 잘못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정결케 하고 또 거룩한 자가 되어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시기 전날 제자들과 최후의 식사 만찬을 합니다. 그때요, 주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 정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형틀에 매달린 그 전날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수건을 허리춤에 메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안 돼요 주님, 이 더러운 발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주님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아 그래요? 그러면은요, 난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럼요, 손도 씻어주시고요, 머리도 씻어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 상관 있는 그렇게 하나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이미 목욕을 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어. 이제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 주어라. 그리고 이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요 조금 이따 다 배신해요. 그 수제자 베드로도요 막 저주하면서 나 예수님 몰라. 고난이 오니까. 어떤 고난? 육체의 고난이 오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육이 뭔지, 육체의 고난만 오면 그냥 예수님도 믿다가도 모르는 척하고 막 이래요. 그 베드로도 육체의 고난이 오니까 그럴 배신한 그 제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한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며, 그 전에 너희가 해야 될 게 있어. 너희는 끊임없이 서로 발을 씻어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요, 이제 발을 씻어주고 살아야 돼요. 서로가 발을 씻어주는 거야. 이것이 요한복음 13장인데 그 뒤에 이어서 34절에는 이것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발을 서로 씻어주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건데,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용서하신 것입니다. 목욕을 시켜주셨다는 것은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 거예요. 이제 발이 우리는 더러워집니다. 세상을 나가고 직장을 나가고 학교에 가면은 그 세상이 무더웁니다. 그러면 더러운 것들이 무더울 때에 너희들이 그것이 더럽다고 정죄하지 말고 그것을 너희가 씻어주는 자가 되어라. 무엇 해주라고요? 죄를 용서해주고 사해주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함을 통하여서 저들의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이 말씀하자 주와 선생이 되신 정말 믿음이 좋고 정말 존귀받았을 그 주님이 뭐 하셨어요? 정말 배신하고 더럽기 짝이 없는 그러한 제자들의 발을 무릎 꿇어서 더러운 거를 씻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몸으로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며 친히 우리가 내 손으로 무릎을 꿇고 수치도 당하기도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하지만 무릎 꿇어 그 더러운 거를 우리가 씻어주는 거. 너희가 아무리 해라 해도 안 해서 내가 지금 본을 보이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 신앙생활해요.
머리로 신앙생활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그랬는데 삶의 현장에서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내가 본을 보인 것은 너희가 아무리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러 이 세상에 내려온 것처럼 너희가 무릎을 꿇고 더러운 발을 씻어주며 죄악을 용서해주는 용서하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주와 선생이 된 주님이 하셨어요. 먼저 누가 해야 되냐면요, 믿음 있는 자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가 손을 내밀어서 용서할 때에 그들이 그 손을 붙잡고 서로 용서하며 서로 사랑하는 천국의 삶과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제가 주의 종이면 제가 본을 보이는 게 진짜이고,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본을 보이는 게 마땅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바르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많이 부끄럽게 짝이 없는 그러한 입으로만 믿습니다만 하고,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만 입으로만 했던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무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가 무릎 꿇고 용서를 해줘야지, 그래야지 그때에 사랑이 흘러가고 이웃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는 건데, 너는 교회 와서 기도만 하느냐? 물론 기도해서 우리가 이겨내야 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가서는 행함으로 무릎 꿇어 더러운 것을 가려주고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정말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가, 저는 이렇게 주님께 여쭤봤어요. 주님,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나 할게요. 잘못한 사람은요, 제가 몇 번이나 용서하면 좋을까요? 7번이나 하면 될까요? 아니다. 그거 아니야. 끊임없이. 왜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7번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잘못한 사람, 정말 악하게 한 사람 7번 하기 어렵습니다. 7번까지 하면 되죠? 예수님 말씀하셔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왜요? 나는 그렇게 용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날마다 용서받았잖아요. 여러분, 몇 번이나 용서받았는지 셀 수 있겠습니까? 셀 수 없을 만큼 용서를 받으면서. 그런데 우리는 이웃을 향하여서 용서할 수 없어요. 너 이거 몇 번째야?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어. 너 같은 자와 나는 살 수 없어. 너 같은 자는 용서할 수 없어. 나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 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말씀하셔. 나도 널 끊임없이 용서하는데, 나는 널 끊임없이 용서하고, 네가 앞으로 정말 어마무시하게 나를 배신하고 못된 짓을 해서도 잘못했다면 난 또 용서해 줄 건데.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아 의인 되었기에 우리도 이웃을 용서하여 저들도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의인 되게 하는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마태복음 18장 22절이었죠. 뒤에 가서 말씀하셔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어디로부터 용서하라고요? 마음으로. 우리가 또 입으로는 용서해 하라니까. 미안해, 잘못했어. 근데 나도 속고 상대방도 속는 거예요. 어디예요? 마음에서. 내 마음에서 진실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너에게 이와 같이 용서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정말 목욕했듯이 주님의 죄로 용서받은, 어떠한
수많은 죄도 다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충만하고 막 사랑이 넘치고 기쁘지 않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용서를 못한 거예요. 용서를 못하신 분은요, 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지금 답답한 대로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과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서 용서한 자가, 죄가 사라진 자가, 미움이 없어진 자에게 내가 막아놨던 하나님과 단절된 그것은 다시 하늘로부터 사랑이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누가 막아요?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 아니라 내 죄가 막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빨리 용서하여서 풀어놓아라. 그러면 그때 주님의 사랑이 간같이 흘러서 내 안에 천국이 임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얼굴 보면 본인은 모르는데 상대방들은 다 알아요. 저한테 얘기해요. 저 집사님이 믿음이 따르는데 얼굴은요 안 그래요. 자기 모습은 또 다 안 보이니까 남들 보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왜요?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들어올 수 없도록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지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내 사랑을 해요. 내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랑을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서로를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용서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주님의 사랑, 무조건 주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해서 가정을 회복시킨 우리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집사님의 간증입니다. 믿음과 말씀에 가치관이 없던 저는 세상에서 돈과 음란을 쫓다가 결국 외도를 하였습니다. 남자분인데요. 예수님을 잘 믿지 않으면 돈이 있으면 음란은 바로 쫓아옵니다. 돈은요, 음란을 쫓아오게 만들어요. 믿음 없는, 돈이 많이 있는 그런 배우자 만나고 사귀 만나면은요 고생합니다. 그래서 돈과 음란을 쫓다가 결국 외도를 하였습니다. 가족과 함께 매주 교회에 갔지만 아무런 말씀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안 들려요? 죄가 있으면 안 들려와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잠만 자는 저 때문에 가족은 힘들어하고 가정은 계속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교회에 붙어만 있었더니 때가 참에 말씀이 들려 아내의 생일 선물로 교회 구역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때가 되매가 아니라 아내가 끊임없이 수고하고 기도하여서 그것이 찬 거예요. 그래서 결국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아내에게 저의 외도의 죄를 사과하고 그 후에 큐티 말씀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큐티 말씀으로 살죠. 매 큐티한 내용을 SNS 가족 대화방에 올리고 아내와 아들에게 사과하고 회개를 하니 가정이 서서히 회복되고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용서하는 발을 씻어주는 수고를 해서 이렇게 가정을 이뤘어요. 가정은 점점 회복되었지만 저의 외도 사실을 아이들이 알게 될까 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만 그 사실을 듣고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저와 관계를 단절하지는 않을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고등학생이 큰 아이는 아빠 괜찮아요. 그 시간을 지나 아빠가 다시 태어났으니 그때 일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라고 했습니다. 아이도 아빠의 그 잘못을 용서했죠. 그리고 아들이 그 후로 얘기합니다. 저도 지금은 다 끊었지만 작년까지 술과 담배를 했어요. 부모님께 제가 지은 죄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아빠 이렇게 먼저 말씀해 주시니 자유롭게 이야기하게 되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잘못을 얘기했을 때 그들의 잘못도 얘기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얘기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얘기 왜 해요? 우리는 넘어지는 죄를 계속해서 넘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끊어내는 작업을요 그냥 수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나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을 거야 하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저와 저희 가족을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어서 세상의 마지막까지 달려갔던 저의 죄가 죽어지게 하시고 내가
너의 죄를 사하였으니 앞으로는 구원의 길로만 가고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주시고자 가정 예배에 나타나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가정 예배 드립니다. 적용. 매주 토요일 가정 예배를 기도와 말씀을 준비하여 인도하겠습니다. 아멘. 그 사랑의 수고가 결국 가정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사실은 외도를 용서하는 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용서에 비하면 또 이 세상에 있는 것은 그냥 발 씻는 정도라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이런 모습이든 저런 모습이든 지금 상황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에게 너무 상처를 줘서 내가 이혼하여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그래서 새로운 가정을 이뤘든지 그 과거의 상처를 그 힘들게 했던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현재의 가정과 현재의 삶은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이 흘러내려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정말 회개하고 용서해주고 내 안에서 미움의 사람을 용서해줄 때 온전히 현재의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세 번째요. 주님의 사랑은 원수를 사랑할 때 온전해집니다. 원수라는 게 뭐예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자,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이것을 우리는 원수라고 이야기하죠. 그조차 정말 불쌍한 영혼으로 생각하고 용서해 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주님의 사랑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너희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원수 같지만 그래도 그도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래. 그래서 그도 한 영혼 아니냐. 그 영혼이 나랑 지금 헤어져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자가 되어라. 그런데 신기하게 그때의 온전한 사랑으로 용서가 딱 되는 순간, 그 십자가가 펼쳐지는 순간, 그때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임하게 돼서 온전한 십자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정말 존귀한 자가 아니냐? 누가복음 6장 35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선하게 대해줘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오히려 그 원수가 돈이 없다 그러면 꺼주래요. 받을 생각도 말고 끊임없이 사랑이 흘러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사랑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끊임없이 줄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사랑을 주든 물질을 주든 무엇을 주었을 때 그때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고 어디서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끊임없이 주는 거, 주는 순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받고자 하잖아요. 물질을 꺼줬어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안 줘도 상처받지 않을 만큼만 꺼주시고 흘러보내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정말 악하고 아무리 은혜를 많이 줘서 그 은혜인지도 모르는 그런 배은망덕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고 사랑을 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마침내 주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 수 있는 길을 끊임없이 심판 전까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발을 닦아주듯이 그 나에게 힘들게 한 자들을 용서하면서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온전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 여러분이 쓰임 받으셔서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우리 교회와 공동체와 직장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랑의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고 정말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제 명절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육을 너무 사랑하여 설거지 나만 한다고 화내시고 나만 전부 친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동서는 왜 안 하고 저 사람 왜 안 하고 맨날 나만 하는 거야?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저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진의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것처럼 조금 육을 수고하셔서 그 가문, 가족, 형제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의 십자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 지면서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기니 나의 삶에 주의 은총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여러분, 우리 생명을 주님께 어떻게 드립니까? 이웃을 사랑함으로. 정말 이웃의 한 영혼을 쭉 가는 그 영혼을, 배우자의 영혼, 부모의 영혼, 형제의 영혼을 살리고자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 생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그 묵상집에서 나왔던 그 한 집사님을 만나는 기회가 있었어요.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남편이 그냥 바람을 어찌나 펴대는지 그냥 두 집 살림 뭐 하고 집에 왔다 갔다 하는데, 남편이 그런데 얼굴이 천사의 얼굴인 거예요. 정말 하나도 고생 안 하는 그런 얼굴인 거예요. 부부가 힘들면 자녀는요 얼굴에 그늘이 있고 발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자녀도 또 고통을 엄마에게 줘요. 그런데 그 여자 집사님이 정말 얼굴이 천사같이 정말 기쁘고 밝은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예수님을 알고 죄 사함을 받았어도 이렇게 끊임없이 죄를 짓는데, 내 배우자는 예수님을 모르는데 당연히 죄를 짓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는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나의 죄를 씌워줘서 나를 이렇게 거룩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기에 정말 죄가 뭔지도 모르고 저렇게 외도하며 살아가는 그 남편을 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며
사랑의 수고를 하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남편이 얼마나 바람을 폈습니까? 글쎄요, 이 사람은 중독이거든요. 그래서 한 10명의 여자는 거느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야.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 100명과 여자와 정말 외도를 하도 바람을 폈든지 그 죄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것을 덮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요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 있어서 얼굴이 천사의 얼굴인 거예요. 저는 목사인데 그분을 만나고 나서 저는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아직도 멀었군요.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입으로는 고했겠지만 내가 삶의 현장에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 죄인이었습니다. 정말 성도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가족을 향하여, 형제를 향하여 내가 정말 그런 수고를 하고 서로 발을 씻어주라 말씀인데 제가 그렇게 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고 하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죽어가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생명을 다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수고를 하며 용서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